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종은 말씀을 전하오니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요.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서핑을 하다가요 2013년대에 있었던 일을 하나를 발견해서 참 재밌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중국산 쌀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급식 업체에서 섞은 거예요. 그래서 속여서 그것을 급식 업체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가로 얻은 이익은 한 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잡히게 된 경위가 굉장히 웃겨요. 자기네들이 도망 다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두 명의 고등학생이 있었대요. 두 명의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이 두 고등학생이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학교 급식 똑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겁나게 맛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무슨 소리야? 나는 맛있는데. 그랬더니 또 한 친구가 아니야, 진짜 맛이 없어. 쌀이 힘도 없고 윤기도 없고 크기도 이상하고 먹어도 달지도 않고 이거는 반드시 중국 산둥성 쌀일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경찰이 지나가다가 과연 그럴 수가 있어? 에이. 그랬는데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걸 보니까 진짜 중국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이 이제 범인을 잡게 되고 경찰 트위터에 이제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절대 미각 고등학생의 활약으로 성북 경찰서는 경기도 양주의 중국산 쌀을 국산으로 속여 급식업에 납품한 일당을 검거하였습니다. 학교 급식 밥이 이상하다는 학생들의 대화를 들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고등학생들 보면요 절대 미각을 갖고 있대요. 지금 고등학생 있나요? 학부모 계시죠? 우리 박수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저는요, 이제 요즘 코로나 딱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영화를 좀 보게 됐어요. 갑자기 시간이 막 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보게 됐는데, 영화를 보게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우정, 전쟁, 사랑, 액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빨리 가서 본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잡념도 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인상 깊은 영화를 보면은요, 제가 하나 본 게 있는데 이 톰 크루즈가 나오는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요, 그냥 자도 돼요. 왜냐면은 계속 과거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다가 눈 뜨면 그때부터 그냥 시작인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재미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데가스카 3예요. 아이들하고 볼 때 정말 흥미있게 봤는데 만화 영화입니다. 동물들 나와갖고 한번 저만 봤나 봐요. 근데 여기 마데가스카를 보면은 내용이 그래요. 뉴욕 동물원에 있었던 동물들이 탈출을 해요. 그랬다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기차를 잘못 타갖고 서커스단 기차를 탄 거예요. 그래서 서커스단에 들어가서 얘네들도 해야 되는데 거기 있었던 일들을 나온 게 이제 마데가스카 3 이런 얘기인데 제가 거기서 유독 기억나는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동물이죠. 호랑이에요. 이렇게 딱 역삼각형으로 돼 있고 굉장히 이렇게 부리부리하고 제가 이제 호랑이띠인데 저랑 근데 그 호랑이가 묘기를 굉장히 잘 부려요. 근데 이게 고리 있잖아요. 고리를 막 통과를 막 하니까 너무 신나고 관객들이 박수를 쳐주니까 막 신이 난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만한 링에 어떻게 하냐면 오일을 여기다 불을 붙여요. 그 다음에 자기 몸에다가 오일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럼 거길 통과하면 뭐가 되겠어요? BBQ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호랑이가 거기를 딱 통과하다가 실패를 해갖고 완전히 다 타버려요. 방금 전까지는 막 정말 기세등등하다가 한순간에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굉장히 절망적이고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딱 느꼈어요. 실패했을 때 우리가 노력했을 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저렇게 되겠구나. 거기서 그런 걸 제가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꿈, 계획 이런 것을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그런 결과물이 없을 때 우리는요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았을 때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노력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이 바뀌지 않고 어떤 결과에도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다.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다라는 거는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학습된 무기력이 뭐냐면 코끼리를 어렸을 때 저렇게 묶어놓은데요, 큰 나무에. 그러면은 얘가 아무리 막 도망가려고 해도 안 되니까는 이제는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이가 들어가서 정말 조그만 쇠 말뚝에다가 박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도망갈 의지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과거에 내가 받았던 고통,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경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 코끼리를 통해서 학습된 무기력이 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똑같이 인간에게도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요,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전형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38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만 있었던 학습된 무기력자였다라는 거예요. 도전도 해봤겠죠.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그 자리에서 계속 앉아서 무려 38년 동안 아무런 결과의 영향도 얻지 못한 채 그렇게 떠물려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 위에 그동안의 학습된 무기력이 깨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제일 지치고, 똑같을 거예요, 마음같이 되지 않았을 때, 정말 노력을 했는데 여기까지입니까 주님, 제가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바꿔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을 때, 주저앉아서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할 때,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동안의 학습된 무기력을 모두 벗어버리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마다 꽃 피우는 시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꽃 피우는 시기가 다르대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요,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몇 년 됐다고 그래요? 38해가 돼 있어요. 자, 성경을 보면은요, 모든 일을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일부만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성경은요, 중요하다고 되는 일들을 선택적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굳이 38년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여러 해, 올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걸 왜 38년 된 병자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했을까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작년도 2020년도에 보면은 그 통계청에서, 인구 통계청에서 발표한 건데요, 평균 수명 발표를 했습니다.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 축하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 있는데요, 이따가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한 6살 정도 더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남자한테 어떻게 돼요? 져주면서 살아야 돼요. 이제 뭐 얼마 안 남으셨는데 나중에 싸울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센 척하고 그러면은 그래, 열심히 지금 뭐 내가 더 오래 사는데 봐줘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가정의 평화가 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조선시대 여러분들 그 평균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살면은 40 넘으면 왕이 46세까지 살았대요. 특별 혜택을 받았던 왕, 허준 정도가 옆에 있어주면 46세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나이는요, 35살이 평균 연령이래요. 정말 못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환갑잔치 하면 어떻게 돼요?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거의 2배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환갑잔치 하면 어떻게 돼요? 어린애가 별걸 다 하는구나 이러잖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은요, 발견돼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병자가 38년이 되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병으로 끝까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따져봤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만났던 시기가 AD 한 30에서 35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뭐였냐? 삼국시대였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당시에 또 평균 수명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고구려 남자 24세, 여자 22살. 백제 남자 22세, 여자 20살. 신라 제일 많아요. 남자 28세, 여자 31세. 장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요, 삼국 통일을 신라에서 했잖아요. 신라 사람들이 오래 살아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럴 거 아니에요. 장수가 막 쳐들어왔는데
신라 백성이 야 어저께 그 장수 왜 안 나와 그랬더니 수명이 다 돼서 죽었어. 뭐 이러면은 그쵸? 그래서 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병자 38년 됐다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인생의 제일 끄트머리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막바지에 이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게 된 게 뭡니까? 여태까지 수고하고 살면서 바뀔 거야, 병이 나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살았지만 바뀐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꽃피운 시기가 언제냐? 임한 시기가 언제냐? 죽기 직전과 같은 바로 38년 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의 인생이 꽃이 피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38년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꾸 무게에 빠지고 나는 늦은 것 같아, 나는 뭔가 늦게 시작해서 남들보다 뒤져, 나는 해도 저 사람보다 안 돼 라고 한다면요 이 38년 된 병자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저 사람도 그랬는데 그거 얘기했잖아요. 22세가 평균 수명인데 38년 살았으면 환갑잔치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살아갖고 예수님 만나서 꽃피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못하고 조금 늦은 것 같지만 그런 판단 버려야 되는 거, 반드시 나에게도 내 인생에도 뽑히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북 완주에 가면은요 차사순 할머니가 있어요. 이름 차사순 할머니래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할머니인데 들어보셨어요? 모르시죠?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운전면허 시험을 69세에 959번 떨어졌어요. 959번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 봤는데 딱 붙었어요. 960번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69세. 다른 사람들이 이럴 겁니다. 아니 무슨 20살 때 따야지 뭐 차 타고 다니지, 늙어서 어떻게 그거를 뭐 그쵸, 요즘은 75세 되면 적성검사 막 다시 하라고 그러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지만 따져보니까 그래요. 이분이 언제부터 운전면허 시험을 봤느냐? 한 달에 2번 봤다고 쳐봐요. 1년 몇 번 봐요? 24번. 그죠? 10년이면 240번 본 거예요. 꼭 40년을 봐야지 960번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29살에 봐서 69세 돼갖고 합격한 거예요. 이 사람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얼마나, 보세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 인생 막바지야 이제 끝이야 69세 할머니가 960번대에 붙었구나 이 사건이 뉴욕타임즈에 나왔어요. 희망의 아이콘이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CF도 찍었고요. 현대 기아차에서 소울 자동차를 줬어요. 왜 줬는지 막바지 인생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다른 사람보다 늦은 것 같아요. 이 사람보다 늦은 사람 있나요? 여러분 사고 나갖고 뭐 음주운전하다가 3아웃 돼갖고 뭐 못하는 사람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까지 도전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여러분 38년 동안 낫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 놀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기회를 한 번 더 준 겁니다. 자포자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의지를 물어보려고, 그 믿음이 있나 물어보려고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너무 빡빡하게 자기 자신의 얽매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열등감 가져갖고 정말 자기 연민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주저앉아서 방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지금까지 많이 왔어, 고생했지, 참느라 힘들었어, 박수 치면서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신분석학에서 보면은요 절대로 쓰지 않는 단어가 있대요. 무슨 단어냐면 이상적 엄마래요. 이상적 엄마, 굿 마더라고 하는데 정신분석학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봤더니 이상적으로 완벽하고 준비된 엄마는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다른 대체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굿 이너프 머더, 이건 뭐냐면은 엄마 되기에 충분한 사람,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조금은 연약한 것 같지만 그 자체로 존귀한 사람, 이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굿이야 완벽하다 이런 말을 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요 우리 자신에게 정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면 충분해, 너도 열심히 노력했어,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꽃필 때가 있을 거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노숙자였다가 백만장자가 된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당신이 그렇게 꽃피는 인생을 살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앉아 있는 겁니까? 주저앉은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를 한 번 더 주라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실패했어요? 괜찮습니다. 또 일어나면 돼요. 그 가운데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꽃 피워주는 그때,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무기력한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능성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능성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5장 5절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사람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2절 말씀 보면 장소가 어디 있는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 사람이 베데스라고 불리는 이제 그 우물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대요. 그러면 물이 흔들려요. 그럼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래서 물이 흔들리면 그냥 천사가 왔다고 사실 저는 추측하는 것 같아요. 천사가 내려왔다 하고 그게 아니라 물이 흔들렸으니까 천사가 왔겠구나라고 추측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런 물이 흔들리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이 사람의 38년 된 병자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이 물이 굉장한 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전북 무안에 가면요, 이런 샘물하고 비슷한 물이 있어요. 여러분, 무안에 있는 무안 단물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2단에서 이걸 막 팔았는데, 와, 여기를 제가 보고 나서 그 사람들 간증이 적혀있어서 세 개만 가져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집 강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폐에 피가 들어가 강아지는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안 단물을 바르고 강아지는 껑충껑충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저는 쌍꺼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눈이 작고 다른 사람만 있으면 눈이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무한 샘물을 눈에 발랐습니다. 그 다음날 쌍꺼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번 발라보고 싶지 않아요? 이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클라이막스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안에 세탁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옷을 갑자기 입어야 하는 상황인데 대책이 없었고 믿음을 가지고 무한 단물을 세탁기에 부었더니 펑 소리가 나면서 작동이 되었습니다. 대단해요. 오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나온 베데스다 이 물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저는요,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베데스다 말 굉장히 웃긴 거예요.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낫는데요. 이 물이 얼마나 내부적으로 근데 문제가 있는지 제가 좀 밝혀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흔들었든 아니면 돌을 던지든 아니면 땅이 지각이 불안정해서 잠깐 흔들렸을 거예요. 지각이 뭐 1.5 이렇게 뭐 진동이, 지진이 생겨서.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병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이 물이 굉장한 물이구나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이 됩니까? 지나가는 그 비듬이나 무좀 뭐 이런 사람들 들어가면 금방 1등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 샘물은요, 말이 안 되는 구조적으로 잘못된, 내부적으로 잘못된 소문만 무성했던 그런 무한 샘물하고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여기에 지금 38년 동안 누가 있어요? 중풍병자가 그 연못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문제는 우리 내면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변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어서 정말 다른 사람이 그거를 던져주지 않는 한 그런 중풍병자, 그런 심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라도 고쳤으면은요, 38년 됐으면 다 고치고 이 사람 순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치고 다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몰려들어. 아무런 성경에는요, 낫다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진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진짜 베데스다, 자신을 바꿀 수도 있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몰라봤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먼 상태, 반응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어나야 돼, 바꿔야 돼, 변화해야 돼, 의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내 옆자리에서 지금도 나를 포기하는 그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망각을 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요, 여러분 옆에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베데스다 그 연못 물에서 계셨던 주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일으켜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우리는 여전히 환경과 조건이 변화되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자판기에다가 이렇게 동전을 넣으면 뭐가 나오잖아요. 근데 질병을 넣으면 우리 절망이 나오고, 우리에게 누가 안 좋은 얘기를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눈물이 나오고, 그 가운데 주저앉고 이런 자판기 같은 신앙, 무슨 말이냐면요, 밖의 환경이 나를 결정하고 좌우하는 것,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나를 바꿔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 환경이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그 주님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주님께 시선을 두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 주님을 인정하고 밖의 소망에서 찾지 말고 예수님의 가능성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완전히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용한 의사를 못 만나서 내가 못 낫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유명한 사람을 못 만나서 내 병이 낫지 않는 거지 내 탓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안진뱅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병자 진짜 많은데 왜 다른 병자가 고쳤다는 이야기는 안 나올까요? 거기는요, 병원보다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병을 낫겠다고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텐데 왜 성경에서는 이 사람만 낫고 다른 사람이 낫다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을까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9절에 보면은요,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 사람들의 믿음은 뭡니까? 일하면 안 돼요. 고침을 받아서도 안 돼요. 고침해주는 사람한테 가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학습된 무기력자들 거기에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고침받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 내 병이 나서 유대인들이 와서 나를 신문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 한 명만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절에 쭉 보세요. 이 사람은 그 유대인들이 와갖고 물어봐요.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신문을 당겨. 왜 고치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해야 되는데 안식일 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는 그런 거 정도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38년 된 병자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런 거예요? 오늘 안식일인데 왜 고쳐요?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나와서 그 자리를 일어나 걸어갔다라고 완전히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2012년도 조선일보 6월 17일자의 기사를 보면요, 세계 최초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대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봉을 들고 진짜 건넜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 것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이 사람이 3대째 고개사의 아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이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야가라 폭포를 건넜는데, 기사를 더 찾아보니까 나야가라 폭포를 진짜 건넌 사람은요 150년 전에 다른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고개사 출신의 프랑스 출신의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예전에 예화하신 적도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어요. 처음으로 그 당시에 건넜는데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니까요 이 사람이 안대를 하고 건너기, 뒤로 건너기, 자전거 타고 건너기, 다양한 방법으로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고개가 끝났을 때 관중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사람들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너갈 줄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렇다면 나와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이 찰스가, 이 사람이 그럽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더니 당신은 보니까 엎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러더니 나왔대요. 그 등에 엎혀서 거기를 건너갔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2차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배 시간에 아멘을 하고 다 주여 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서 행하세요라고 하면은 할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과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알고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 저는요 이 사실을 알고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아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는 정말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오면서 늦게 주님께 부름받아 왔지만 그래도 더 하려고 노력하고 그랬지만은 뭔가 가서 하라 그러면 왠지 움찔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동영상 하나가 저한테 왔는데요. 이걸 보라고 그래요. 뭐였냐면은 모퉁이돌 선교사 이상 목사님이 북한 사람한테 전화 온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북한 그 두만간 북경 그 사이에 자기들이 탈출을 해서 있는데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연락이 왔대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알겠습니다, 도우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5명이 거기 있더래요. 그런데 이 5명 중에 노인이에요. 막 79세 정도 됐고 이런 노인이 나오더니 만난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가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탈출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탈출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랬더니 찬양 한번 마음껏 불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아이들도 있고 남편들, 손자, 손녀 너무 많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더래요. 내가 잠깐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가더니 한 10분 있다 나오시더래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못 갈 것 같습니다. 못 가겠대요. 아니요, 영감님 왜 못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를 떠나려고 합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가지 말래요. 제가 다시 들어가면은 밥도 못 먹고 굶어 죽는데 그것도 아십니까? 그랬더니 안다. 그래요. 또 제가 잡히게 되면은 죽임을 당할 텐데 그것도 아십니까? 그랬더니 안다. 그래요. 내가 그걸 몰라서 너보고 여기 있으라고 그랬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힘없는 그 걸음으로 나와서 그 이상 목사님한테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자 이상 목사님이 그 신발에다가 뽀뽀를 했대요. 그리고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지나고 한 3년이 지났어요. 이상 목사님이 다시 북경에 갔다가 택시를 잡았는데 그 택시 기사가 알아보더래요. 예전에 여기 북경 근처에 와서 탈북하려고 했던 분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그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그분들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50명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끌려가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내 믿음은 어디 있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왔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는가? 그거를 제가 다시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밥을 먹기가 싫더라고요. 어제 하루만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안 먹게 되더라고요. 금식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믿음이 있나 하나님 저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밥을 안 먹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요, 제 마음속에는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죽으러 가라 그러는데 저 갈 수 있어요? 물어보면은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이 옆에 계세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좋은 병원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병 주님이 고쳐주시려고 오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요, 주님 잠깐만요,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얼마나 좋은 병원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겁니까? 그거를 딜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을 믿음으로써 이 자리에서 병이 완전히 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요 굉장히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는데요,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왜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겼나 한번 보세요. 이 믿음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년 된 병자, 오늘 말씀 보면 아까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올려주실 수 있어요? 네.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8절에 뭐라 그래요? 안진뱅이에요. 안진뱅이한테 뭐라 그러면 내 자리를 일고 걸어가라. 걸어가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데 무슨 걸어가요? 이거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나는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나는 이미 뛰었어, 걸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예배에 왔어요. 이제는요 저녁 예배 부활하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주일날 저녁 예배 맨날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살아나는구나. 굉장히 좋은, 저도 믿음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배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더 싫어하고 더 마음이 힘드니까는 어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꿈을 꿔야 돼요. 어떤 꿈이요? 코로나가 이제 끝났어. 이젠 다 끝나서 우리가 여기 성전을 가득 메울 거야. 또 많은 성도들이 우리한테 올 건데 우리 어떻게 준비하고 있지? 이거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나 그동안 성경 보면서 있었던 거 이제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거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 믿음, 꿈, 말을 통해서 우리 그 4차원의 영성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 때 오늘 그 38년 된 병자와 똑같이 우리도 질병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우리 고백으로 완전히 승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앉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해결받았다 선포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요 38년 된 육체적, 정신적 병 모두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요 코끼리처럼 오래전에 묶어놓았던 밧줄이 묶여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요 충분히 끊고 나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처와 아픔이라는 학습된 그 무기력이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을 보여다오, 내 믿음을 보여다오. 우리가 믿을 때요 우리 안에 인생이 꽃을 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여전히 과거에 하나님 우리가 넘어졌을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웠을 때 그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기억하고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일어날 수 없었고 나는 이게 아킬레스건이야, 나는 이것을 할 때마다 힘들어, 그러니 나는 뒷전지고 일어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옆에 네가 있는데, 내 옆에 내가 네 손을 잡고 있는데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뭐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활에 있었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38년보다 더 오래된 병이 있다면 우리 이것을 다 끊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미래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 땅에 반드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으로 넘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더욱 원합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코로나 넘어 이겨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이제는 마스크가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우리는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이미 아시고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에게 무력감으로 다가왔던 모든 것들 주님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일어나라는 대로 미래를 보고 일어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8년 된 병자의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꽃피는 인생 각각 다 다르지만 반드시 주님을 만날 때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주님의 가능성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그동안 오래된 습관으로 일어나지 못한 채 병자로 삶을 살아왔다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고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용기와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